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다 함께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종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욥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한 적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의 베레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그 언약들이 이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또한 이 시대에 갖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다 언약을 위하여서 일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추상으로 관념으로만 남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실상으로서 우리가 그 피부로 와닿는 사건 사고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 한 시간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사 이 창세기 16장의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진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믿음을 준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믿음이 왜 필요하냐?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자꾸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 생각에서 내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그 자식들을 주겠다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16장에 와가지고서는 바로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은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그 조급함을 통하여서 자식 낳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한국에도 옛날 이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칠거지하게 그 일에서 이혼도 당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고대 근동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고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그 자식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큰 뭡니까? 자랑이고 영광이고 멸류관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행간을 한번 여러분들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행간을 읽으라는 이야기는 사레가 자기 몸종인 그 하가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낳고자 하는 것이 그 사례의 어떤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서 내 후손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강간무소식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맨날 누구만 쳐다보냐? 자기 마누라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게 우회된 거냐? 니 뭐 잘못된 거 아니까? 왜 우째 이게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와 안 주노? 많은 어떤 그런 무언의 압력을 줬겠죠. 그러니까 사례가 자기 몸종을 가지고서 가문을 이으려고 그렇게 이런 일들을 벌렸단 말이죠. 그냥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아이 괜찮아요 여보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이런 짓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그것이 팁으로 나와 있어요. 사례가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에게 줬더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잉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잉태한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인은 사례를 뭐 합니까? 업신여기죠. 그러니까 사례가 자기 신랑한테 덤비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원인이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원인이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자식 못 낳는다고 아브라함이 사례를 구박을 했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여자가 그런 압력을 느끼니까 이건 내 몸으로 못 낳아도 씨바지를 해서라도 낳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 같으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사례가 이 하는 것은 전혀 그 당시 어떤 풍습을 볼 것 같으면 전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나 사례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이 단초를 제공했느냐?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쉬운 말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뭐 하느냐? 자기 쪽에서 언약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리게 된 것이 이 이스마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사건.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라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믿음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 이런 것들이 믿어져요. 믿어지면은 조급할 이유가 없다니까. 이 구원을 우리 쪽에서 이루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급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것이 이 약속이 믿어지면은 절대로 조급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참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참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뭐냐면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신약을 통해 가지고 만개돼서 이렇게 펼쳐진 모습을 우리 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우리는 모두 뭡니까?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의 문을 확 열어놔 놓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가지고는 뭡니까? 이 역사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이거 우리 알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뭐냐? 마치 2002년도 우리가 월드컵 4강 들어간 것 같이 지금도 그 월드컵 4강 경기들을 한 번씩 보내주잖아요. 녹화로. 그 4강 경기를 보면서 우린 조급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탈리아하고 지금 싸우고 우리 경기를 한다. 이미 우리는 뭡니까? 이겼잖아요. 그러면 느긋하게 땅콩 까먹으면서 오징어 씹어가면서 보시란 말이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한다면 보지 못한다면 조그만 거예요. 아, 저 치면 어떡하지? 지금 어떡하지? 경기는 이미 뭐였어요? 이긴 게임이잖아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얘는 이미 뭐했다?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라?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담대하라.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안 믿어지면 뭐하느냐? 조급해지는 거예요. 제가 노력히 말씀드립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신경을 쓴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없던 구원이 주어지고 신경을 안 쓴다고 해가지고 주어진 구원을 하나님께서 뺏어가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구원은 우리가 할 몫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몫이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믿어질 것 같으면은 조급해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 사건은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지금 빼내심을 입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 몰라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려주는 그 이야기들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뭐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충돌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충돌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과 같이 성령을 보내줘 가지고서 믿어지게 하고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만 줬지. 근데 그 약속을 주었더니까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자꾸만 자기 쪽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이해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하신 분이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창세기 15장에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지킨다는 그 의미로서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서 이 언약을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또 한 반면에 이 언약은 하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반드시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구경만 하면 된다니까. 가장 좋은 신앙이 뭐냐?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걸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니까.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뭘 줬다? 믿음을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관념으로 있는 것을 좀 많이 봅니다. 말은 믿는다는데 실제 보면은 안 믿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것 같으면은 자식 준다는 걸 믿었을 것 같으면은 이런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 결국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그조차도 그냥 결국 관념이고 추상인 거예요. 추상. 우리는 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다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도 이 관념이고 추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고 그럴 것 같으면 항상 우리는 뭘 돌아보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고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 잠깐만 자기 행동 뜯어고치는 쪽으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가슴이 답답하고 막 믿어지지고 않고 이럴 때 우리가 토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열심히 안 해요. 야 이래가지고 안 되지. 내가 이래가지고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안 하던 기도도 하고 막 그런 게 한단 말이죠.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안 돼. 왜 그러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니까. 내 행동에서 발생된 그 근거를 가지고서 믿음이 있다 없다 한다니까.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는 게 그거예요. 내 믿음이 내 행동에서 발생된 것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의지 삼아 가지고서 아 내가 지금 신앙이 좀 괜찮구나. 만약에 이런 행동이 없을 것 같으면 아 난 믿음 없네. 그게 우리 현주소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뭐 하느냐 짐 빼는 작업을 한다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 의미대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수님의 의미대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가를 다 이렇게 시나리오로 해놨단 말이죠.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홍수가 나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사건과 사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된 그 시나리오에 나타난단 말이죠. 이 세상이 종말이 가까우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 자체가 더 이상 이 세상은 살 데가 못 된다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일을 한다니까. 이 세상엔 더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해버리고 결국 짐승 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월호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정상이라니까.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으로 이렇게 가고 제주도로 가고 하는 이런 모든 이 여객선들 보니까 전부 일용직을 쓴다는 거예요. 일용직을. 그 사람들 책임감 없어요. 왜 일용직을 쓰느냐? 정규직을 쓰면 맨날 데모하고 이러니까 회사에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세월호 사건을 누가 일으켰느냐? 우리가 일으켰다니까. 만약에 데모 안 하고 정규직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일용직 안 쓰겠지요. 세월호 사건 보세요. 어제 입사해서 그 배 탔는데 그거 죽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죽겠어요? 몰라. 우리 교인들은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살신성인이 있어가 죽을 줄지 몰라. 김성훈 집사님 죽겠어요? 어제 입사했는데 오늘 첫 출근했는데 배가 가는데다. 그걸 우리는 누구든 비판하기는 쉬워요. 누구 욕하는 건 쉽다니까. 이건 본능적으로 나오는 건 쉽지만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하겠어요? 저도 도망가겠어요. 내가 그 회사에 혜택 본 것도 없고 어제 입사해서 오늘 첫 출근했는데 그 짓을 할 것 같으면은 그게서 결국 뭐냐? 끝에 가면 돈인데 그 돈을 결국 뭐냐? 우리도 돈을 좋아하고 사업주도 돈 좋아해. 그럼 결국 뭐냐? 우리가 그런 사건을 벌린 거예요. 지하철도 마찬가지, 사고 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철 그게 했을 때, 데모 했을 때, 우리는 정부를 나무라다 그러잖아요. 나쁜 놈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더 터져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는단 말이야. 이게 다 우리 자화상이라니까. 결국 우리가 해낸 거예요. 지금 김 비서님 기도했듯이 더불어서 하나 돼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인간 자체가 더불어 하나 사느냐 말이죠. 안 되잖아요. 내가 9을 가지고 있고 하나를 가지고 있을, 저 사람 하나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9을 가진 사람이 두셋을 하나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지고 열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이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고가 일어나는 그 밑바탕에는 저와 여러분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니까. 우리 모두가. 그게 결국 뭐냐?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고자 하는 거잖아요. 살아남고자.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얘들아,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니라. 그 안개란 얘기는 지금이 이것이 실상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이 아니고 뭐이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은 지나가는 뭡니까? 어떤 그 형적에 불과하고 허사이니까 실상은 다른 데 있다. 거기서 살자. 이것이 믿어졌을 것 같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결국 신자든 불신자든 이게 안 믿어지니 그런 거예요. 이번 사건도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 단체. 뭐 구원파든 어떤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우지간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교회를 완전히 까발려놔 버리잖아요. 앞으로 더 까발려져야 된다니까. 결국 인간들은 뭐냐? 믿음에도 그게 결국 뭐냐? 추상인 거예요. 추상. 다 관념이고. 유병헌 씨 보세요.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돈 줘가지 마세요. 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쥐는 돈을 다 끌어먹고 있어.
지금 저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면서 저는 헌금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헌금을 해도 안 하는 여러분들은 더 악당이라니까. 우린 그렇다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식으로 아들을 낳아가지고서 그 하려고 그러냐 말이죠. 아브라함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아져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면 기껏 해봐야 아브라함 아들이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니까. 종이 아들을 낳으면 그게 종의 자식이지 하나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후손을 준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게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뭐냐? 믿는 척만 했지 실제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우리 안에도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결국 뭐냐? 아브라함은 뭐냐?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이루어갔다.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 주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일체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그렇게 염려나 근심이나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실제 우리는 어때요? 염려해요 안 해요? 염려하죠. 조금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닥쳐보세요. 내가 버림당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칠 것 같으면 하나님 날 버렸는가 왜 이렇지? 그러면 우리는 또 뭐냐? 우리 특유의 뭐를 발동하느냐? 내 쪽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낸다. 그게 열심이고 충성이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됐을 땐 조금 안심이 되고 없을 땐 또 찾아가지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들을 이게 믿음으로 살면은 간단한데 그게 말은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어지니까 자꾸해서 내 쪽에서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는 우리 쪽에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믿어지게 해 주어서 구원을 시킨다는 이야기지 우리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자꾸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우리 독자적으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이게 구원파라니까. 그럼 결국은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내 힘으로 못 받아. 그래 성경에 보니까 뭐하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재산 받는 게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재산 받았어. 그럼 그때부터 뭐하냐? 요 사건들 내가 믿는 것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으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도 아니고 착각하는 것이죠. 믿으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하느냐? 예수가 믿어지게 해 주어서 구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럴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같으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자체가 아브라함의 행위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속에서는 계속해서 믿지 않는 것이 들통이 나줘야 돼요. 이 역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은 아브라함은 계속 안 믿는 쪽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지금 한국에서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우리는 믿자 그러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행위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신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줘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떨어지면은 이 언약 자체는 은혜인데 그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뭐가 드러나줘야 되냐. 법이 약간 충돌을 일으켜줘야 돼요. 법이. 그 법이 충돌을 일으켜야 뭐가 돼요. 은혜가 은혜로 드러난다니까. 지금 이 말을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생각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예수 믿었다는 것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갈같이 의를 딱 삼아가지고 대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예수 왜 안 믿느냐 그런다니까. 물어봅시다.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싫어서 안 믿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믿음 없다 소리도 하지 마시라니까. 그 사람 믿음 얻고 싶어서 믿음이 없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착각을, 우리의 이 착각들을 참 깨야 돼요. 이런 걸 깨뜨려야 된다니까.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서 발생된 것을 믿고자 하는 믿음관이 있다니까. 내 쪽에서 발생된 것. 그래서 내 쪽에서 발생된 게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것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안심을 한다니까. 지금 보세요. 하갈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갈이에요, 하갈. 하갈이 지금 뭡니까? 잉태를 하니까 어떤 모습이 드러나요? 자기 주인을 뭐예요? 멸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특심할 때 그렇다니까. 내 열심히 특심하면 특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싹 사라져버린다니까. 내 열심만 딱 남아있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내가 가진 그 열심을 가지고서 뭐하냐? 의로 삼아서 이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대든다니까. 솔직한 얘기죠.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교회 안에서 가장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교회 문제 일으켜요. 목사한테 누가 덤비느냐? 목사한테 잘해준 사람이 덤빈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잘해줬다는 것이 뭐이다? 하갈처럼 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잘해주고 덤비는 사람이나 안 해주고 안 덤비는 게 아니라 그놈이 그놈이라니까. 이왕이면 잘해주고 덤비세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안 해주고 안 덤비지 말고, 교회도 손님 되지 말고 주인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목소리 높이세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까발려져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니 피리를 부르라고 우리는 놀겠다. 니 마음대로 해라. 이거는 그 신앙이 아니라니까. 하갈 되지 말자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갈입니다. 하갈. 우리는 하갈일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더워가지고 우리 좀 벗을게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사건을 가지고서 뭡니까? 바울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지고서 약속으로 난 자와 율법으로 난 자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약속으로 난 자. 그럼 결국에 뭐냐? 이 사건을 딱 이렇게 뭡니까? 벌려놓은 것은 신약에 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아브라함 사건, 사라와 이 이스마엘 이 사건을 가지고서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해석을 딱 해보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갈이 낳은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고, 사라가 낳은 것은 은혜로 낳은 종이다. 근데 그 은혜로 낳은 이삭은 우리 힘으로 낳아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낳아져야 낳아지는 자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늘 예루살렘으로 낳았는데 그 하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의미가 누구냐? 사례라 그런단 말이야, 사례. 그럼 사례가 지금 아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례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사례는 분명히 아를 낳지 못하는 사람인데 사라의 자식이라 그래. 그럼 이 사라가 낳은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낳은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죠. 이게 언약의 후손이란 말이죠. 언약의 후손.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이 되려면은 반드시 인간의 열심과 의가 거기에 개입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의와 열심이 거기에 개입되지 못하도록 잠깐 밀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나중에 이삭을 낳을 때 경수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낳게 한다니까. 우리는 조금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내 가능성을 가지고 이루어가려고 그래요. 내 가능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 가능성을 가지고서 좀 이루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어떤 작업을 하느냐? 우리의 가능성을 잠깐 빼는 작업을 한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넌 납득이라는 거예요. 넌 태클이라는 거예요. 넌 해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뭐냐?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일이란 건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냥 시혜로 받는 거구나. 그냥. 은혜로 그냥 받는 것 뿐이구나.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얻어먹는다. 거지 노릇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철칙이 뭐냐? 거지로서 살아가는 최고의 철칙이 뭐냐? 뭐가 없어야 된다? 자존심이 없어야 되지. 자존심이 있으면 거지 노릇 못해요. 자존심이 없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시혜로 받는 것은 뭐냐? 내 자존심이 없어야 돼. 내게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 내게 가능성. 근데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 몸을 불몰해가지고서 뭐냐? 가능성을 자꾸만 부추기죠. 부추긴다.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지면은 우리는 우리 쪽에서 그 언약을 믿는 식으로 일을 해요. 믿는 식으로 일을 하는데 기껏 해봐야 뭐를 낳느냐? 이스마엘을 낳는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뭐예요? 쫓겨나는 자라니까. 종이고 쫓겨나는 자라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에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은 뭐냐? 너희들이 해가지고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것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것은. 그리고 인간들은 자기의 어떤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의의는 반드시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하갈이나 그냥 평화롭게 잘 살았는데 이스마엘이 하나가 개입이 되니까 직구적이 뭐가 됩니까? 전부가 뭐가 돼요? 풍기박산 나버리죠. 그게 결국에는 인간이 낳았던 그 열심과 인간이 낳았던 그 의의는 뭐냐? 결국 뭐냐? 하나님의 평화를 깨뜨리는 촉매가 되어버린다니까. 촉매가 되어버린다니까. 비근한 예로, 쉬운 예로 듭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도 일을 안 하고 다 똑같이 일을 안 한다고 같으면 싸울 일이 없으실 거예요. 니도 안 하고 나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일을 했을 때는 뭐가 되느냐? 그 열심히 특심한 것이 계속해서 어떤 파동을 일으킨다니까. 그럼 그때 뭐가 돼요? 평화가 뭐가 돼요? 깨지겠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아무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안 하나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냐? 내 쪽에서 내가 뭘 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그 사고들을 자꾸만 깨는 작업을 한다니까. 빼내는 작업을 한다니까. 꼭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무슨 일을 할 것 같으면 꼭 지가 그거를 돕겠다 그러지요. 그게 돕는 겁니까? 오히려 망치는 겁니까? 망치는 거죠. 그런데 아이는 그걸 망친다고 생각을 해요. 돕는다고 생각을 해요. 돕는다고 생각한다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도 그러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성경은 아무것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예수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하든 안 하든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어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과거에 있던 곳에서 저는 그러거든요. 누가 있을까 하면 교회를 가라 그래요. 여러분들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교회 안 가는 건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가까운 교회에서 가십시오. 그러면 그쪽에서 뭘 하냐? 저를 공격하는 사람은 그러죠. 왜 목사님은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를 자꾸 교회를 가라 그럽니까? 그거 행위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가지 말라는 건 행위 아니냐? 내가 가라는 게 행위일 것 같으면 너희들은 가지 말라는 그건 행위 아니냐? 왜 네가 나서가지고 가지 말라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가고 안 가건 주께서 알아서 하실 거 아니냐? 너희들이 가지 말라는 건 그거는 복음이고 나는 가라는 그게 행위고. 제가 말하는 그래요. 굳이 여러분들 꼴리는 대로 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왜 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이해돼요? 전 그러거든요. 성경 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 왜 억지로 꼴리는 대로 살아도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냐? 성경 어디에 그렇게 있냐?
목사가 되었으면 그걸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럼 꼭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행위고 지들이 하는 거는 나는 불륜이고 지들은 로맨스고. 이게 복음이 편협이 되는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건 다 오름이 돼버리고 남이 하는 건 다 틀림이 돼버려요. 성경의 요구는 뭐냐? 네가 니나 이거 싸우지 말고 누구 바라보라?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안 하던 사람이 열심을 내면 주께서 저 사람 간섭해서 저렇게 했구나. 고맙고 감사해야 되죠. 멀쩡히 잘하는 사람 보고 그게 행위야? 그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 쪽에서 격발이 된 그것을 가지고서 만약에 한 행일 같으면 반드시 뭐 하는 데냐? 하갈과 같이 자기가 한 일을 근거로 해가지고 뭐 한다? 목을 세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목을 세우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되어 가지고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로 어떤 행위를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 열심과 내 충성을 가지고서 뭔가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옳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은 반드시 그 일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목을 세워서 교만하게 만든다니까. 교만하게. 인간은 그래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니까. 내가 한 일이 없을 때는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한 일이 있을 것 같은 뱀처럼 고개를 쳐든다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게 있어가지고서 자꾸만 우리 방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하느냐 하는 것으로 자꾸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충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보세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복의 조상 만들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준다. 이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을 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리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창조의 방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창조의 방식으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없음에서 있음으로. 그럼 없음에서 있음이 되려면은 내 쪽에서는 어떤 근거가 나오면 안 되죠. 아브라함 쪽에서 어떤 근거가 나오면 안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일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모습으로 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자꾸만 밀어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들이 생각했던 10년이고 20년이고 뭐 이렇게 기간적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라는 그 세월의 그 어떤 그 뭡니까 논리 속에 빠지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 인간은 뭐가 되느냐? 조급함을 갖고 오게 되고 그 조급함이 결국 뭐냐? 자기 방식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조급함이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고발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발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열심과 노력을 해서 끄집어진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니까. 오늘 요만큼 은혜 받았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 분량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부모가 아이에게 밥을 뜰 때 그 아이의 분량에 맞도록 밥그릇에 밥을 떠주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다뤄가는데 다 각각 믿음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의 자란 것 같다니까. 자란 것 같다니까. 어린아이 할 때는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오름이에요. 어린아이 할 때는 어린아이 행동하는 것이 오름이지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내면 안 된다니까.
지금 우리 영희가 아빠한테 와가지고서 맨날 말해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참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겠어요, 그게. 돈 버는 건 아빠가 벌고 그냥 영희는 뭐냐? 차려진 밥상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최고의 효도라니까. 근데 유치원 갈 생각을 안 하고 말이죠. 껌통 만들어 가지고 껌팔로 다녀가지고 아버지 사업을 돕는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왜 했어요, 그거를? 그걸 효도라 그럽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창조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앞에서는 자기가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그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모르니까 자기 쪽에서 뭔가 자꾸 내어놓으려고 그러더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것은 항상 뭐가 되냐?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의의가 근거가 됐을 때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나 안 하나 우리는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 가치를 챙기려고 그러고 내 의의를 챙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이게 습성. 모든 죄는 뭐냐? 자기 존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존재로부터. 나 있음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무슨 일을 해도 나 있음을 자꾸만 증명하는 쪽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럼 아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일한다 그랬어요? 창조의 방법으로 일한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 창조의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일한다 그랬어요? 없으면서 있음으로 일한단 말이죠.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느냐? 내게 근거가 내 열심, 나에게 어떤 뭡니까? 의미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니까. 수요일날 우리가 예배 마치고 잠깐 차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장병 집사님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냥 탈출하면 안 해요. 배가 침몰해야 탈출을 한다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그 신앙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율법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 신앙이 편하다니까요. 본능적으로 편해요. 근데 이 율법 신앙이 언제 깨지느냐 하면은 마치 배가 침몰하듯이 나에게 어떤 사건이 하나 닥쳐야 거기서 터져나오게 된다니까. 뻗쳐 튀어나오게 된다니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나라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쪽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거기서 탈출이 된다니까. 내가 부정당하는 이 경험들 잠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내가 한 것은 결국 뭐냐? 쓰레기 같은 거 뿌리구나. 이런 것들이 한번 자기에게서 한번 자기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말이야.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 그럴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은 내 열심을 믿은 것이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구나. 언약을 믿은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사건들을 자꾸만 일으켜줘요. 일으킨다니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뭐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주님 바라보게 한다니까. 요번에 뭡니까? 모퉁이 돌에 보면은 진짜 좋은 걸 하나 써놓은 거 있어요. 내가 이걸 우리 블로그에다 이렇게 옮겨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라고. 과거에 우리가 율법 아래 했을 때는, 그때는 쉬웠어요. 내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 소리만 치면 돼요. 이게 기다 아니다 하면 돼요. 그때는 우리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누구 비판하고 정죄하고 목소리만 높이면 됐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뭐냐? 목소리를 잡아 가두게 하고 손들은 걸 내리게 만들고 말이죠. 비판하면 비판 못하게 만들고 말이죠. 자꾸 그런 일들을 발생을 시킨다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될 때 결국 뭐냐? 내가 지금까지 목소리 높인 것은 나에게서 나온 그 의를 근거로 해가지고 목소리를 높였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신다니까. 그러고 나가지고서 뭐 하느냐? 결국 뭐냐? 너는 너의 의를 근거로 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너의 의를 하나님께서 차압을 시켜버릴 것 같으면 결국 우리는 뭐로 나타나느냐? 없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주를 바라보게 된다니까. 주님 바라보게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뤄가는 신앙이에요. 다뤄가는 신앙. 우리가 복음은 아는 건 쉬워요.
복음대로 사는 건 어려워요. 엊그저께 밤 12시 됐는데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내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는가. 자기 아빠가 복음을 안 돼요.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되는지 집에 오면은 맨날 짜증내고 싸우고 말이죠. 가구들을 부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래? 근데 그분이 듣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정나원 목사 뭐 설교를 듣는다 그런다 그래. 근데 그 딸아이가 내한테 따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전화했길래 그런 일들이나 여러분들 가서 집구석 뚜루 뽑고 그렇게 해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복음을 받으면은 그 딸아이 말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 전 충격을 받았다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럴까봐 내가 걱정스러워하죠. 왜 복음을 받으면은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나를 힐링을 시키지 못하냐 말이죠. 그 결국 뭐냐? 복음이 관념이라는 거예요. 복음 아는 것을 뭐로 사용하고 있느냐? 지금 그 사람은 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복음 아는 것을 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복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이 법 아래 있는지 은혜 아래 있는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죽이는 율법을 가지고서도 살리는 일을 해요. 반대로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서도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아냐 모르냐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을 토해내느냐 뭐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니까. 사도 바울도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니까. 율법이 나쁘냐 복음이 좋으냐 이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율법도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못 사용하니 그렇죠. 잘못 사용하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이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 아는 것이 무슨 뭐 정가의 보도가 돼가지고서 말이죠. 이걸 가지고 사람을 전부 막 찔러 죽이는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칼싸움하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으면은 세상에 없는 걸 받았을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삶이 나와야지요.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인간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우더라도 또 화해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말이죠. 그 결국은 뭐냐? 복음 만나는 것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서 이 의가 결국에는 뭐냐? 주변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해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갈이랄까 하갈. 자 보세요. 하갈이 지금 누구예요? 종이죠. 종인데 누구 씨를 받았어요? 아브라함 씨를 받았죠. 하갈이 종이 아브라함의 씨를 받으니까 뭐가 나오느냐?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뭐 하더라?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으로. 지금 이 말이 이해돼요? 그러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복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하갈이 지금 우리예요. 인간이란 말이죠. 죄인이 법에 속한 죄인이 복음을 받을 것 같으면 그 복음을 가지고서 뭐 하더라? 하갈같이 주인을 없이 여기고 멸시하는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자기가 뱉어내는 그것이 자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을 지금 대변을 해주고 있다니까. 제발 여러분들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걸 우리가 힘을 삼아가지고 이걸 정가의 보도처럼 막 휘둘러라고 복음 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그러면 먼저 나를 무장해제 시키잖아요. 내 힘을 뺀단 말이죠.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주여 이런 자가 용서받고 산다는 것이 은혜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있어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분은 진짜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니까 맨날 그 윤리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가서 술집에 가서 술도 좀 처먹고 좀 바람도 피우고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랬거든. 이 말 잘 들으세요 또. 너
너무 자기 의가 있으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함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매 사람 치는 거예요, 치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결국 뭐냐? 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가 술집에 나가 술 처먹고 말이죠. 바람 피우고 다닌다 할까?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그러고도 그런 소리 한다. 신앙의 본질을 자꾸만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실존이 고발당하고, 야, 내가 참 진짜, 가늠할 수밖에 없구나. 야고보 사도가 뭐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가늠한다 그랬죠?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가늠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속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가늠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속에 놓여 있으면서 가늠하지 마세요. 이거는 속의 결기라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늠하지 마세요. 이 소리는 결국은 뭐냐? 우리가 가늠하지 않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는 가늠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늠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이 세상 구조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가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의는 뭐냐? 너희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세상 사랑하지 않을게요 그런단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게요. 그게 불경이고 참남이고 악이란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물론 우리는 그 말씀에 지키려고 하는 경향성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경향성이 있어야 죄로 잠깐 드러난다니까 우리는. 그 경향성은 가지고 있어야 돼. 맞아. 우리가 가늠하지 말고 우리가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가 될 것 같으면 결국 뭐냐. 그 맙시다가 결국 뭐가 되냐.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뭐가 되느냐. 불경이 돼버린다니까. 지금 이 말이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가늠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또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또. 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런데 하지 마세요로 가면은 안 된다니까. 이 말이 참 어렵다. 지금 한국말 하는데 참 어렵다. 하지 마세요로 가는 경향성, 지향성은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래야 뭐가 됩니까? 그것이 나로 잠깐만 고발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설령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뭐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 걸 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참남죄가 되는 거예요. 참남죄가. 하갈이 자기 집 본부를 입고 있잖아요. 종이잖아요. 종. 그잖아요. 종이 주인의 알을 뱉다가 가지고서 주인을 멸시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 하갈은 자기가 아이를 낳았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서 자기 위치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버리는 거죠. 죄가 뭐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유다서에 볼 것 같으면은 자기 주인, 자기 처소를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라 그러잖아요. 죄가 뭐냐?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하갈이 자기 위치를 벗어난데 무엇 때문에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주인의 씨를 배웠다는 것 때문에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주인이 뭐라 할 때 도망가 버리잖아요.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갈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네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주인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데요. 다시 어떻게 가라 그래요? 주인 아래로 복속하라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너는 아이를 배웠든 안 배웠든 너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 신분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주인이 면책을 해줘야 돼. 주인이. 근데 하갈은 뭐냐?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인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쫓아내고, 주인이 그러니까 이 하갈은 주인을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 자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로. 너는 아이를 배웠든 안 배웠든 너는 뭐이나? 종이라는 거죠. 그럼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산을 옮길 만한 어떤 일을 하고 말이요, 천사의 말을 하고 말이요, 성경 지식 달달달 애우고 말이요, 복음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뭐냐? 하갈같이 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무리 많은 것을 담고 있는다 해서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알 것 같으면은 우리는 뭐를 뱉어내야 되느냐? 주인의 은혜, 긍휼을 구해야죠. 불쌍히 여기심을 있게 해달라 해야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수로보리의 여인같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밥풀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또 당신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뭐냐? 내가 지금까지 비록 주인의 아이를 배웠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아이가 지 아이가 아니잖아. 누구 아이예요? 주인의 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 것을 생각한다. 자기 것으로. 사극 같은 데 보세요. 무술이들이 어느 날 왕에게 성을 입고 나올 것 같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완전히 콧대가 세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게 결국은 뭐냐? 아이를 배운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죽임당하죠. 차라리 아이를 배웠더라도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 아이 배운 것을 가지고서 뭐하냐? 권세를 누린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참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요. 복음 아는 것을 가지고서 행여 그것이 하갈처럼 의가 돼가지고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갈까 봐서 제가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과정이 다 필요해요. 빨리 지나갔어요. 우리는 처음에 복음을 받으면 이 복음을 가지고서 법 안에 있다 복음을 받으면 복음 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좋고 확실한 정답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정답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막 칼싸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요. 빨리 지나갔어요. 오래 머물지 말고.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서 뭐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다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대단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걸 알고 그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닐 것 같으면은 우리도 결국 뭐냐?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수요일날 사사기사 하는데 그 사사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때려 죽여가지고 왕노릇 했어요. 왕노릇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신을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그 세겜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나게 해서 결국 그 세겜 사람들 손에 맞아 죽는 형국으로 만들더란 말이죠. 맞아 죽는 형국으로. 그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두가 뭐 하느냐? 악신 아래에서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짓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뭐 하고 있다?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요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간섭해 주니까 여기에서 지금 잠잠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복음 안다, 다 복음 안다고 그러면서 전부 다 목사 노릇 한다고 같으면 여기가 완전 개구리 집단이 돼버린다니까. 개구리 여기다가 여기도 개굴, 저기도 개굴, 개굴, 개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 입들을 지금 틀어막고 간섭하고 있으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간섭하심을 그냥 유기로 풀어낼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돛대가 돼가지고 뭐가 되느냐? 목사 노릇 하려고 그런다니까. 가르치는 자 되려고 그런다니까. 항상 내가 아는 자로 서려 한다니까. 그런 이용 요소를 우리 지금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그래도 모양교회 성도들 복음 아는 것을 가지고서 저것이 나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나온다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그 복음은 결국 뭐가 아느냐. 그 복음이 안다는 것이 힘이 되면 결국 우리는 뭐냐. 이스마엘밖에 낫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어떤 자로 지금 생산이 됩니까? 이스마엘이 몇 절이에요? 12절에 볼까도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뭐 하겠고 친다 그러죠. 결국 뭐 합니까? 이스마엘은 뭐 하는 종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 두들겨 패는 종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싸움하는 자로, 싸움꾼으로. 이 싸움꾼으로 태어난 자가 어디에서 태어난 거예요? 종에게서 태어나니까 싸움꾼이 나오는 거예요. 종에게서. 결국 이것이 지금 신앙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뭡니까?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은 이스마엘이 되는데 이 이스마엘은 곧 뭐 하느냐? 사람들을 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율법의 의가 뭐냐? 나로 하여금 뭐가 되느냐? 법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말이죠. 심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니까. 제발 여러분들 뭡니까? 복음 안다는 그조차도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가리면 복음이 안 들려져요. 안 들려진다니까. 제가 늘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가장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을 이거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거둬가실 것 같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건 증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헐 삼아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늘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들려지게 해주세요.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서 알아지는 것은 그 뭐냐? 내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복음이 들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모두가 하갈과 같은 그런 잠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교훈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그것이 힘이 될 때는, 의가 될 때는 반드시 뭐로 드러나느냐? 주인에게 대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안다는 그것조차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뭐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이것은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가 믿어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것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로 깨달아져서 그 하는 행위 자체가 꼭 하나님의 행위가 되어져서 이것은 내가 적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인 주제에 아브라함 씨를 배웠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기고만장해서 주인에게 대적하고 그렇게 쫓겨나고 또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하갈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내가 곧 하갈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이 하갈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들을 그냥 추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사는 바탕 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성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